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알지 못한다는 부분은 아가서에도 보면은 안다는 거를 부부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이거를 안다라고 표현하세요. 부부관계를, 남녀 관계를, 그 육체적인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육체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거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징이죠. 비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육체로 하나로 되는 것, 이게 굉장한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부의 관계다.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기름 부음 받을 준비, 그 기름 준비됐느냐, 열처녀 비유 나오죠. 누가 보면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병 고치고 치유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왜냐하면 하늘과 땅,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관계로 표현이 되고 또 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몸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다가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는 법률상 부부는 될 수 있지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랑하는 관계, 부부관계라는 게 세상에서 혈연으로 엮여지진 않았지만 촌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촌수가 있는데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 창녀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 세상 것에 함몰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세상과 연합하는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인데 그 세상에 있는 물질들,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우리 잠깐이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5분 뒤도 몰라요. 우리는 계획을 하고 늘 살고는 있지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창고를 짓고 저다 재물을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무엇이 되겠느냐? 그때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셨잖아요. 우리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시간, 나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로 내가 위냐 아래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해, 달, 별, 공기가 공평하게 다 주어졌듯이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은 다 있어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모셔드렸느냐 안 모셔드렸느냐. 네가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행하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영생은 주어졌지만 멸망의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려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산다.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뭐 빨래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늘 남편의 생각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늘 아내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래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부분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왜? 신부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기름 준비. 내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나와요. 복종하라. 우리가 볼 때 남편이 복종하게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되니까. 하와가 남편에게 복종했나요? 아담은 아내를 다스리질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다스리질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여기 있는 이 과일나무는 나는 것은 먹지도 말고 먹지 말아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거를 간과하고 아내가 갖다 주니까 그걸 또 받아 먹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명령을 어긴 거죠.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죄가 그런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들었는데 말씀으로 여기 성경 66번에 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살지 않으면 결론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 아니면 아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결정하기에 힘드니까, 내가 어떤 인간적인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서 예언자들을 찾아다닌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하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답은 내가 답정 너야. 답정은 이미 너는 다 돼 있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답정 너. 근데 그게 뭔가 눈치가 보이는 거야. 옳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증을 받으려고 해. 하나님께서 내가 안에 꿈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옆에서 하는 말에 계속 흔들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나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서서히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확증을 해줬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고 내 생각으로 잠깐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흔들려요. 바람 불듯이. 나뭇가지 흔들리듯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다 해도 원위치 돼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뽑혀버려요. 예수님이 이 7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내가 떠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살이 세게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지 못한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 많은 교회들, 성도들, 교인들 이 사람들이 은사에 빠져가지고 은사라는 말에만 현혹돼서 고린도전서 12장에만 현혹돼서 은사만 찾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만 집중하시라. 대언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여기에는 어떻게 행했는지 안 나와요. 대언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도 안 나옵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현혹돼서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예언하기를 기대하라. 은사를 바라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저 아픕니다. 이러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언하기를 힘써라. 마귀들을 내쫓기를 힘써라. 대언하기를 힘써라 하지 않으셨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야. 은사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인 줄도 메시아인 줄도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누구한테 보냈어요? 안 믿는 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마을들로 다니면서 네가 병 고쳐주고 전해라. 안 믿는 자들한테 하신 거야. 그런 사역은 믿는 자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듣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